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껴있기 원하며 더 간절히 주만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사마음으로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지난주가 아니죠. 한참 전이죠. 왜냐하면 지난주, 지지난주 수요예배, 저녁 예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복습하자면 58장에서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 타락에 대한, 죄악에 대한 모습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거짓으로 금식하는 모습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59장에서는 우리가 그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의 사회 개념, 사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우리가 총체적으로 부패되었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였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0장 말씀에서는 결국 뭘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회복하는데 앞에도 쭉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의로워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60장에도 그 이방인들이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 소유물을 드리는 장면들, 그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볼까요? 이 말씀에 오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공의의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치료의 강선, 우리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이사야서 뒤에 말씀도 볼까요? 이사야서 우리 30장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고 그 하나님의 그 치료의 강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료의 강선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제거되고요, 우리 속에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요, 우리의 부패됨이 다 드러나니 철저히 하는 이걸 드러난 앞장까지 뭐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패됨이 드러나는 장면을 얘기했다면 60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들은 뭐냐? 드러난 환부, 드러난 부패들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임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치료하심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분들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트라우마가 커요. 왜 트라우마가 크냐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상처 입어서 그렇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에요. 여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릴 때 정말로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아버지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가구를 때려 부수고, 그리고 자기 가까이 있는 자녀 아니면 아내 손해하게 들어오면 두드려 팼대요. 그랬더니 오빠가 좀 크니까 군대로 도망가 버리더래요. 자기가 온전히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결국은 오빠는 군대 갔다가 왔는데도 그걸 못 견디고 결국은 비극적인 선택을 했어요. 트라우마에 잡혀서 자기도 똑같은 상처, 똑같은 아픔에 갇혀서 죽을 것 같고 그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 훈련을 해왔으나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아직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모습들이 부글부글 올라오더래요. 근데 결국 어떻게 치료됐는가 봤더니 오랜 시간의 여정들이 있었지만 좋은 남편을 만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으로부터 그게 위로받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훈련을 받았지만 어렸을 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믿었으나 실체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넘기는 과정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못했던 그 마음을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그 사랑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이 통로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금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었고 사랑받지 못했어. 이 마음이 내 생각에 계속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내 안에 이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그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지 분명히 보교합니다. 빛이 있으나 그 빛을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뭘까요? 내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리고 있는 눈이 뭘까요? 율법에 가려졌고 자아에 가려져 있는, 그게 벗어나야죠. 그게 벗겨져야죠. 하나님이 그걸 벗기기 위해서 때로 뭐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이걸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고백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들, 그 생각들이 틀에 매여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빛을 가리고 있는 내 안대가 되고 내 어떻게 보면 수건과 같이 나를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 이걸 벗어버리고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독하대요. 가만히 있다가 픽픽 쓰러진대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나왔대요. 우리는 바이러스 하면 뭐 할까요? 또 트라우마가 와요. 왜? 특히나 교회는 몸살을 되게 앓았거든요.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교회가 엄청 눈치 봐요. 왜? 직장 갈 때도 너 전날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조사. 갔다 왔다 얘기하면 죄지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갔다 왔어? 왜 사람 많은데 모였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인권의 어떤 모독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들과 어떻게 보면 타협하거나 그들과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여러 불협화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번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광신도 같이 나왔거나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기 입맛대로 여기에는 이걸 붙이고 저기에는 저걸 붙이고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목회자는 대부분이 뭐로 느껴요? 사기꾼으로 나와요. 성도들 속여가 자기 배불리는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회를 이렇게 까는 데가 없어요. 너무 당연시 이렇게 까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소수인 어느 단체를 이렇게 깐다고 치면 그들이 고소할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 자체가 연합이 안 돼서 고소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단체 연합이 됐으면 아마 고소를 했겠죠. 그거 못하게. 근데 다 목회자들이 뿔뿔이고 교단이 뿔뿔이니까 서로가 네가 그런 목사야 하고 저 목사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야? 우리끼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트라우마로 잡혔고 우리 안에 상처로 잡혔고 그게 계속 우리에게 반복된 현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우리는 애초에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한 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한 성도가 자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버지께 엄청 압박을 매맞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성도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하나님도 나를 두드려 패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어디죠? 네팔인가 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다 밀어줬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태권도 선수를 했는데 그 태권도 선수가 될 때도 모든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같다 느끼니까 이분한테는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네팔 지역 산악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 넘어가려면 그냥 쭉 날아서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차를 타고 가면 꼬불꼬불 며칠이 걸리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헬기를 달라고. 근데 헬기를 유지할 수 있는 돈도 없으니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달라고. 그랬더니 스위스에서 한 재벌이 헬기도 주고 기사도 보내주고 그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자기 나라 곳곳을 헬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열림이 있는 거.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주는 자가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나는 가난하니까 매일 얻어먹어야 돼. 그분은 어떻게 보면 늘 얻어먹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좋아할 수 있어요. 내 돈 안 들어갔다. 누가 사줬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는 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급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한 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공급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도 움켜쥐는 모습이 아니라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저희 재정의 11조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어려운데 한편에서는 마음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재정적인 상황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 그렇게 안 해도 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아닙니다.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겠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줄 믿고 흘러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더한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은혜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사주는 자가 되고요. 누군가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공급해주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펴고 우리가 더 확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풍요가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왜 그것을 줄 수 있을까요? 염려가 사라졌거든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면 못 주게 해요. 못 살게 돼요. 계산이 되니까. 그런데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그 염려할 시간에 주님 말씀하는, 네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염려할 시간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러면 그 시간이 내 마음에 하나님 뭘 하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래요? 평안을 주신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염려가 돼서 기도했는데, 그럼 그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이 평안이 있어야 머리가 돌아가요. 지혜가 생겨요. 여유가 있어져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분주해지면, 평안이 깨지고 염려가 번민이 내 안에서 사로잡히면 여유가 깨지고 내 안에 지혜는 안 생겨. 조급함만 생겨. 그러면 그때 하는 결정들은 대부분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내 안에 빛이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온기가 오면 내 안에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염려했던 상처들, 그 트라우마들이 싹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치유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하면, 그래서 내 빛이 이를 얻고 영광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대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빛이 돼요.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자, 2절 말씀 오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빛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라 생각하는 그 가정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빛이 날이 밝아오겠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 이 민족의 속에 어둠이 그늘이 드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민족의 어떤 아픔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로든 이 어둠이 우리에게 비쳤던 상황처럼 느껴질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서서히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기대하지 못한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그 빛을 기다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어둠, 극심한 고난 속에 우리는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간절히 기다리는 은혜가,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빨리 좀 오세요 하고 따지듯이 촉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여유롭게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적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말씀에 오면 출애굽기 몇 장이죠? 10장인가요? 출애굽기 10장 말씀에 뭐 보겠습니다. 네.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여정에도 그래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해요. 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 살아요?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어린 양의 피를 눈썹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요.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이 오게 되지만 그 죄의 삭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걸 나타내는 10가지 마지막 재앙, 그 앞에 뭐가 왔어요? 흑암이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이 어둠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어둠에 있던 내 인생이, 세상에 있던 내 인생이 이제는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의 여정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어둠이 가득했대요. 3일 동안. 그런데 어디에만 빛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놀라운 비밀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빛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가 건진바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여정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한 거예요. 궁극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갔다가 그들이 종살이 하던 데서 돌아갈 것에 대한 회복될 것, 치유되는 것들이 뭘까요?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뒤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그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도 그 빛을 보고 그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그 빛 가운데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축복하기 합니다. 우리 그 앞에 잠깐 볼까요? 앞에 에베소서 말씀에 오면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깨어나라는 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그 빛을 보고 일어나는 자가 우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빛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또 4절 말씀 오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뭐냐? 포로된 데서 귀환하는 장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시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먼 곳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회복되어 올 것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에서 떠난 자들이, 마음에서 하나님 떠난 자들이 돌아올 것들에 대한,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 재물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할 때도 뭐 했어요?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뭘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들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에서요? 성막을 쓴, 성막 재료로 다 쓰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뒤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에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니 내게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자기의 소유물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각 나라 각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기꺼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소유물을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합된 교회의 모습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복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말씀에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다시스의 배들은 무역선이거든요. 그 무역선들을 통해서 많은 물자가 교류됨이 아니라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또 하나님 예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주님의 생명을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됨이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자, 이건 뭘까요? 예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벗어난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뭐 했어요? 침략하게 했죠. 그리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로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지금 노하였을 때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뭐한대요?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들이 다 불타고 무너졌는데 이게 다시 재건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세워 하나님 이것을 세워나갔을 협력하고 세워나가게 하시겠습니다. 이방인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그 성벽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성벽을 구축하는 것. 솔로몬의 제1성전 무너졌죠.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지어졌지만 볼품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헤롯이 그것을 증축해줬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들은 또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오늘날의 그 성전은 믿는 두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오늘날 이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이 예배에 쳐서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건 뭘까요? 주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걸 더 확신에 차는. 왜? 전하면 믿으니까, 회복되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마음이 열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구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천국 키가 열렸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실제적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믿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11절 내 성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렸고, 그러면서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니, 이 너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믿는 교회인 거야. 그래서 12절에 얘기하는 너를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너를 섬기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파멸할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머리에 순복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션이 얼마 전에 막 자기의 그걸 얘기하죠. 병원이 지어진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어요? 션이 예전 20년 전, 10여 년 전인가요? 하여튼 꿈꾸던 게 루게릭 환자. 그 루게릭 환자를 칠 수 있는 요양원, 병원을 짓기 위해서 달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후원을 국가에서도 받고 많은 기업에서도 받고 거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후원을 통해서 그 건물이 지어졌어요. 전 세계 최초래요. 루게릭 환자 전용 병원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비전을 꿈꾸니까 200몇십억이 들었대요. 그 병원이 지어지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감당이 불가한 일이었지만 꿈꿈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증명해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연말, 연초, 비극적인 말들, 답답한 말들만 계속 들리다가 션을 통해서 그래도 좋은 소식이 또 따뜻한 소식이 들리니 감사하다고 막 그런 글들이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또 믿는 자를 통해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은 요만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꿈꿀 수 있는가? 내 개인의 영화, 내 개인의 아니만을 위한 삶을 꿈꾸는 건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꿈꾸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게 하는 한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으로 하나님 그걸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이, 그런 꿈들이, 그런 마음의 그런 소망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가 5분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봐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게 5분 이상 안 될까요?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님 앞에 묻는 시간들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된다면 물어야죠.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만약에 또 내가 직장에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오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요. 그럼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맞서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해야 된다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세워나가시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지금 당장의 부족함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닌 미래에 이미 회복되고 미래에 이미 세워진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얘기해요? 바울을 축복할 때도 베드로를 말씀할 때도 그가 여전히 부족했으나 그를 존귀히 되잖아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아니면 그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얘기할 때 그들을 존귀히 여겨요. 왜? 이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모습 허물을 딱 들추어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물만 투성이죠.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다면 그걸 어떻게 그를 세워나갈지에 대한 지혜와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았다는 모습의 표현인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이 나의 머리로 삼았다면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가야 되나요?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누굴 만나야 되나요? 만나라. 아니 만나지 마라 할 수도 있는데 왜? 갔다가 못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는 거.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훈련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훈련들을 지금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애굽에 있던 내 인생, 흑암에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제 싹스를 통한 사망이 내게 임하지 않고 건진 바 되었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세상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3개월이면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나 뺑뺑이를 돌려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습성이 여기 체질인 거예요. 머리에 쓴 그리스도의 공급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내 체질이 머리가 연합을 이뤘다고 말은 하지만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있고 머리에부터 흐르는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몸이 그 지시를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머리의 지시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보게 합니다.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뭘 걷고 있는 거예요? 체질이 안 변해서 내 성분이 안 변해서 광야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여기 왔던 데잖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알아. 근데 네가 안 변했잖아. 네가 채워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또 반복하는 거야. 사람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아니면 내가 배운 거에 대한 그런 상처들, 내 육적인 모습들 여러 방면에서 내가 체질화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빛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면 돼요. 그럼 우리는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먹고 누리는 시간들. 그게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이기는 자로 나아가겠죠. 덜 처리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망의 제3의 장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괘씸해서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그냥 제대로 살걸, 그때 바로 순종할걸, 그때 내가 온전히 처리됐다면 이 천년왕국 누렸을 텐데 그걸 못 누리고 여기서 이 처리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나. 근데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모두가 기쁨의 그런 축복을 누리겠지만 잔치를, 신혼잔치를, 그 천년왕국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 사실은 엘베델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것만 막연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할까요? 그게 막연하다는 걸 아니까 뭐 하게 만들어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혼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내면은 하나도 성분이 바뀐 게 없는데, 내 내면이 성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는 이상 내가 전도 왕이 되고 내가 교회를 매체를 세워도 무슨 상관이냐.
내 내면이 변화돼야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아버지를 이렇게 만났어요. 아버지가 이러는 갑자기 아버지 교회 목사님이 마산에 내려오면 연락해.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강단에 세웠다고 그러니까 내려오래. 작년에 제가 선포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산에 가면 제가 교회에 말씀을 전할 걸 선포합니다. 대담한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또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 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높여가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고민과 염려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뜨겁게 보일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내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잊어버리고 살다가 근데 또 주님이 또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소망이 또 기억나게 하셨다가 이 과정들을 반복해 오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디 보이는 거예요. 삶에 확 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교회 언제 몇 년인지 알아야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내가 그 체질이 변화되는 것, 성분이 변화되는 걸 내가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고 따르냐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감정이 그걸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있었는가? 내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게 주님께 붙들려서 변화되는 삶을 누리는 것들이 체질이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기에 주님과의 교제, 교통이 그리고 주님의 직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인식한다면 기도가 무시로 나오는 거예요. 5분도 기도가 안 돼하면 내가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내면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순간순간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혼자 뭐 딴 생각처럼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그럴 때도 있어요. 하연이를 혼을 막 내고 있는데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멈춰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한국 부모가 이래요. 외국의 부모들은 만약 이걸 탁 깨뜨렸어요? 그러면 먼저 부모가 달려서 외국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안 다쳤어? 묻는데 한국은 뭐예요? 내 저럴 줄 알았다 저거. 언제 깨뜨린 거 한번 봤다. 막 이런 식으로 저조의 말을 막. 그런데 뒤에 앞에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뭐예요? 저거 혼날 줄 깨뜨릴 줄 알았다 얘기해놓고 그리고 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괜찮아?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래요. 왜 체질하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주님 막 쏟아냈다가 이거 아닌데 하는 인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오니까 또 주님 부르면서 괜찮아? 말이 나는 거예요. 이 장면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진짜 더럽게 느껴지고 누추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지나와야 돼요. 거쳐와야 돼요. 그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의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간들, 부르짖는 시간들, 간절히 찾는 시간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뚝 뛰어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사울같이 엄청 맞아야죠. 한 번에 막 깨닫게.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로 돌리셔서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쓰세요.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내면에 불쑥 올라오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인정하지 말고 주님을 다시 찾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인정해야 될 건 주님이 다 치료했고 회복했고 완성을 이뤘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시간들이 오늘 현재 우리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기도 없이는 못 지나와요. 그래서 무시로 깨닫는 주님 찾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 거룩하게 막 손을 모으고 막 샬라샬라샬라 막 이렇게 해요.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그러면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엘베레에 필요하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또 그런 시간들 조금 더 시간을 기도를 할까 하는 마음도 가져요. 그렇지만 강요해서 되는 거 없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봤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로 세우면 제대로 안 세워져요. 근데 자원해서 이게 원해서 필요를 자기들이 느끼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플랜을 짰으니 이렇게 갑니다. 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성도 안 쫓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필요를 느끼고 이게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도 가지고 기도의 모임도 가지고 아니면 신방도 가지고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돼요.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승리의 길입니다 하고 따라오세요 하면 아무도 안 쫓아오지만 각자가 필요를 느끼고 그걸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그들이 승리자의 길로 걸어가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시점이 우리의 교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빛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이 백성 반드시 진멸하리라 쭉 얘기하고 15절을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이게 앞에 얘기했던 바벨론의 포로되어 갔다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망하기도 하고 실패도 겪고 오류를 범해서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빛이 내게 임했고 내 삶의 승리가 임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어져 가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함이 그 생명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듣기 원하고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사모하고 그런 가정, 그런 개인,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말은 뭐냐? 광명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 달, 별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광채를 내시니까. 그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 어린 양의 등불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그 빛이 비춰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교회 간판이 빛이 강하게 비친다고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간판에 불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빛이 드러나면 저들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 그걸 보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우리 주변에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인사도 잘해주세요. 그래서 또 뭔가 막 큰 소리 내면 우리가 먼저 양보해주세요. 성당에서 그렇게 저희 주차장에 줄 아침이 돼요. 몇 번 장로님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채워나면 그들이 될 일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져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빛을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가 정말 많아요. 또 교회가 만들어진대요. 이 동네에 보셨죠? 저 올라오는 공터에 교회 세워진대요. 큰 교회가. 이 작은 부지 안에 교회가 10개가 넘어요.
사람들이 사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가 월세가 이 동네가 좀 싸더라고요. 싸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모였나 봐요. 우리 뒤에 말씀을 또 보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게 계시록 21장 있으면 똑같죠. 하나님이 이러한 빛을 드러내는 과정들이 이사야서 60장이 미리 예언되었고 계시록의 21장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되어 돌아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궁극적인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실 것들, 그 영광이 이 땅에 비칠 것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한 순 같고 얘기를 하죠. 주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자기가 높아지려 왔지만,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높아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들, 로마 압제로부터 회복해 자유케 해줄 것들을 기대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그들을 그 전쟁의 승리와 배고프지 않게 하기를 치료케 해주기를 바랬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왕이 되려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 옛사람의 죽음이 됐고, 그 주님의 단번에 죽으심이 이제는 다시는 피해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피를 뿌리면 우리는 정결케 되는 놀라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그 구속사적인 보혈의 권능을 믿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 우리는 더 깨어나고 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라.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왜? 내 안에 그 빛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빛을 통해 우리는 어둠에 속지 않는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둠이 뭔가를 봐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 자기가 목회자라 얘기하면서 자기 말을 얘기하는 자들 너무 많아요. 그 말에 현혹되는 이들도 너무 많아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쉽게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지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도 분별할 수 있지만 그게 가려져서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축복, 강한 능력, 강한 역사, 강한 카리스마, 이거에 잡혀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빛에 속해야 돼요. 그럼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 제자들이 뭐예요? 계속 자요. 주님을 강하게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꾸짖으세요. 결국 그들이 잠들어버려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시대의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잠식되고 우리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온 거예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조차도 육체의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기도하며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시온의 영광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로 오늘도 분별하며 오늘도 회복되며 어둠에 속지 않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야라는 찬양을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안식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나의 신랑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옛날에 이 찬양 부르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을 당신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배움부완벽하게 그분을 그렇게 부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은 아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녀가 친밀하면 나라 그러다가요. 나라가 엄마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죠? 이모나 누가 볼 때는 뭐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엄마는 안 그래요. 왜? 친밀하게 대하니까. 근데 상황에 따라 또 구별되어 부를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 친밀함을 우리가 가지고 더 깊이 그 주님을 알아가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는 존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에 치밀하게 고백하지만 존경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창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